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겠고요. 오늘 신한부흥의 셋째 날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락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항상 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원목실로 오셔서 2020년 이웃사랑 실천운동 홍보 전단을 각 부서별 인원수 곱하기 3부
만약에 우리 부서가 10명이다 그러면 30부를 가지고 가셔야겠죠. 우리 부서 인원수 곱하기 3부씩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할 수 없는 관계로 직원 개개인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통해서 혹은 각 부서별 특별한 이벤트, 예를 들면 어떤 병동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기도 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 이벤트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모금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아진 성금은 각 부서별로 취합하셔서 12월 18일 금요일까지 경영관리실로 입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영관리실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셔서 원목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계 직원 신앙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역시 묵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어제 솔로몬의 지혜의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첨자는요, 고객경험관리팀의 최윤희, 기획조정실 최규은, 신경계치료실 허정민, 심혈관 조영실 이명자, 이비인후과 김현수, 작업치료실 나하진, 작업치료실 나윤호, 작업치료실 박지혜, 정신건강의학과 이선희, 호흡기검사실 장윤자, 이상 10분이 상품을 수령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 세 번째 날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차를 발로 차면 뭐라고 할까요? 기름과 관련된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일 억울한 도형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벌과 관련된 단어고요. 성경은 모두 몇 글자로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모두 몇 글자로 되었을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체중이 가장 무거울 때는 언제일까? 지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THEOLOGY79 Theology 79로 친구 추가하셔서 반드시 카카오톡으로만 정답을 보내주셔야만 추첨에 응모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들어오실 때 아마 기도 제목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라도 종이 받으셔서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으셔서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부흥의 기도 특공대가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은 동생이 뇌경색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작업치료실 선생님들 이대로 쭉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병원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이끌어주세요. 또 200병동 근무 선생님들 힘든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원 직원들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건강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성도들의 믿음이 나태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또 350병동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세요. 저희 병원 직원들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직원분들 지켜주세요.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목실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주영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배혜경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직원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직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큰 힘을 얻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에게 주님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함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직원들 지금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한 가지 은혜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이 병원을 찾는 모든 한우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자해 주심으로써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 시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목사님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직원 신앙부흥에 따른 이 채플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또 코로나라서 이렇게 저희가 제한된 인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올해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 때는 저도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본당에 비인 본당에서 안식일 설교를 갖다가 몇 달 동안 드렸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었는데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저희가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극복하셔서 저희가 더욱더 좋은 또 일들이 우리 병원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모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조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세상에 PPT가 잠깐만요. 이 세상에 아무 상처 없이 고통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폴리페도 상처가 있고 장미꽃에도 벌레가 있고 새들의 날개에도 상처가 있고 모든 열매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인생도 상처 없는 삶도 없습니다. 손톱만한 대추 한 알에 1년이라는 그 삶 속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무서리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땡볕 같은 고난에서 생긴 무수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통해서 이 대추 한 알이 단단하고 알차게 붉어져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서 생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단단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사 저절로 되는 일이 없으니 더 열심히 살라는 격려를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작은 바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그 숱한 날들, 초승달이 떠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밤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숱한 밤을 견디면서 맺은 열매의 단맛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또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것도 저절로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깊은 고뇌의 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골고다의 고통스러운 언덕을 힘겹게 오르시고 십자가의 손가발 깊이 못에 찔리시고 조롱하는 자들 견디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저절로 이렇게 빚어질 리가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지만은 성경에 나온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곳 고린도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이 가느다라는 곳에 이제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폭이 6.4k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배를 타고 가려면은 아프리카를 삥 둘러가야 되는데 조금만 공사를 하면은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땅을 파서 뭐를 만들었어요? 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세계 지도에 보면 또 있죠.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큰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삥 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딜 찾았어요? 북미와 남미 대륙의 그 중간에 위치한 파나마라는 그런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의 이 배들이 쉽게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배로 빙 둘러가지 않고 조금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운하를 뚫으면 되는데 2000년 전에 운하를 뚫을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그런 기술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운하를 뚫었어요. 지금은 고린도 운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운하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리스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이제 질러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운하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최단거리의 이 교육의 루트를 갖다가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로마 제국이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은 디올코스라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디올코스가 뭐냐면은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대단한 나라인지를 갖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디올코스라는 말은 가로지르다라는 말과 육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육지를 가로지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고린도 항에 도착을 하면은 배는 마치 거대한 기차의 선로와 같은 곳에 배가 올라갑니다. 육지로요. 그래서 이 6.3km의 이 선로를 따라서 이 노예들이
배를 끌고서 6.4km 갖다 배를 끌고 갑니다. 마치 기차처럼 배를 끌고 이제 이동을 해서 반대편 항구로 배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700km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디올코스라는 방법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최첨단의 그런 수송 방법이었고 가장 안전하고 또 편리한 그런 수송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린도에는 디올코스라는 게 있어서 로마 제국의 동서를 관통하는 무역의 이 통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당연히 경제의 중심지였죠. 굉장히 경제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올코스를 운영하려면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무역과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기회의 땅, 부요의 땅, 그 고린도가 그런 곳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세계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라고 하는 뉴욕, 거기 가면 부자만 사나요? 우리 직원 여러분 뉴욕 뒷골목 가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할렘 거리를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무서워서 차마 내리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썰렁해요.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진짜 무서운 걸 경험했는데 어디냐면 뉴욕 지하철에 갔다가 거기는 정말 이 한국의 지하철이 정말 세계 최고예요. 거기 뉴욕 지하철 갔다가 얼마나 무섭고 으시시하고 냄새나고 노숙자들이 그냥 주위에 득실거리는지.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는 그 펜트하우스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살지만 이 지하의 지하철에는 그렇게 무섭고 정말 음침하고 그 노숙자들이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도시의 빛과 그림자, 그 명암, 그 빈부의 차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빈부의 차가 극심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들 간에도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라는 말인데 이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단어를 자기의 작품에서 간통하다, 문란하다 라는 그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굳게 박힌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기는 다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플루타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친구들과 친해져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남편의 친구는 남편이 섬기는 신이다. 이런 사회에서 남편이 섬기는 신을 자기도 섬기는 것은 여성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예들이 그 가장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소위 자발적인 결사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종업계 직업의 결사들이 많았는데 종교의 결사나 장례의 결사나 가문의 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 오늘날로 치면 뭐죠? 조합이죠, 조합.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응집력이 있는 게 이 동종업계 결사, 동종업계 조합이었습니다. 선원조합, 운송업조합, 상인조합, 목수조합, 대장장이 조합, 각 직업마다 조합을 만들고 또 자기 조합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의 조합에서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그들의 조합의 신으로 섬겼어요. 따라서 이 선원들의 조합에서는 출항하기 전에 그 항구에 모여서 이 모든 조합원들이 모여서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 중에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겠습니까? 안 지내겠습니까? 안 지내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선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인정하지 않는 선원이 배에 탈 경우에는 분노한 포세이돈이 그 배를 난파시킬 것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국에 이 선원조합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 조합에 끼워주고 선원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존의 인간관계와 생계의지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올해 내내 궁시렁거려요. 대학 신입생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대학 새내기를 못 보내고 있으니 나는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고3도 있는데. 근데 또 저희 큰애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이 큰아이가 자기도 불행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1997년생, 이 저주받은 세대인 이유. 저희 큰아이가 이제 1997년생인데 태어나니 IMF, 자라나니 신종플루, 3학년 수학여행 초중고등학교 다 못감, 자라나니 세월호, 고3 이벤트 일정 다 취소, 성인 되니 사회가 대혼란, 플러스 대학 졸업식 취소. 이쯤 되면 97라인이 받은 5대 저주. 아니 IMF 때 니들이 태어났으면 니들이 고생했냐, 부모들이 고생했지 뭐. 그죠? 자기들이 고생한 것도 아닌데 뭘 한 살 때인데 IMF를 지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아유 그래 너희도 나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문자를 보면서 제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 왔는데 정말 가장 힘들게 살았던 세대가 언제일까? 2차 대전에 경제학을 썼던 마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23년생 소련 남자가 총 340만 명이었는데 340만 명 중에서 영아로 사망한 사람이 80만 명, 18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80만 명, 2차 대전 중에 사망한 사람이 70만 명, 종전이 되고 나서 23살 될 때 생존한 사람이 340만 명 중에서 110만 명,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세대였다. 소련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세대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4위가 1920년대, 태어날 때부터 20대는 일제시대, 30대 때는 6.25, 30에서 50대는 전후 복구 세대. 고생 많이 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보다 더 고생하는 세대가 있대요. 1580년대 10대 20대 때 임진왜란, 30대 때 이괄해난, 40대 때 정묘란, 50대 병자호란. 말 그대로 이 시대는 평생을 전쟁에 시달린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위에 두 칸이 비었죠. 이거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시대가 있는데 1660년대 10대 때 경신대기근, 30대 때 율병대기근. 뭐 대기근이 좀 배고픈 정도지 전쟁이 더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까지 배고파서 기근으로 그 아사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너무 배고파서 식인 사례까지 등장하는 그런 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겪었고 경신대기근까지 살아있는 일부 노인들이 차라리 전쟁 때가 더 나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이때였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고생했던 시대가 있대요. 1위가 1220년생 10대 때 몽골 침입, 20대 때 몽골 침입, 30대 때 몽골 침입, 40대 때 몽골 침입. 몽골군이 10살 넘은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 끌고 가고, 몽골군이 뜸하면은 귀족이 나타서 다 수탈해가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런 시대가 이때였다고 합니다. 이걸 읽고서 제가 저희 큰 녀석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큰아이한테 이걸 갖다가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든 세대다. 군대 다녀오면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온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대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었던 부대. 그죠? 딴 데 몰라요.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일 많이 고생한 때가 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병원 직원들이 많이 출석하고 계시고, 우리 정선희 장로님하고 이제 병원 소식을 갖다 이제 장로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병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삼육병원이 직원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도 정말 이처럼 숱한 어려움이, 생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 중에는 이런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에 교회도 나가지만은 필요할 때는 적당히 안식일에도 일도 하고,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처럼 이 고린도 지역도요, 1세기의 영적인 대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격전지였습니다. 빈부의 격차와 성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라는 이런 많은 도전들에 맞서서 성도들이 신앙과 타협 사이에서 치열한 그런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삶의 치열한 현장을 살아갔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타협을 하고 적당히 포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넘어집니다. 사단은 영적인 피로감을 이렇게 동원해서 성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와 같은 비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꾼을 약간 그 헬라어 원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회페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회페트레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씀이 쓰여진 1세기 당시의 사회에서 회페트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영화 배너의 장면이죠. 배너가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노예가 되어서 로마의 로마 제국의 이 배를 밑에서 젓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배를 젓는데, 이 군인들의 선장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회페트레스입니다. 이 노예는요, 배를 저으면서 내가 왜 노를 저어야 되는지, 이 노를 저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노를 젓고 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2번이나 성령께서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가 북아시아 전도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북아시아로 그가 고집을 부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상을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에서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거기에 가려고 고집을 하지만은 거기는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너 대신에 거기에 더 적합한 인물을 내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택하여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독이 각본에 따라서 배우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듯이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배역에 우열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연계에 나가보면 화려한 장미도 있지만은 그 옆에는 이름 모르는 야생화도 정말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담겨져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신경 쓰지 않고 그분의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생긴 성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난 1000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에 쌓여있던 슬픔의 땅,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닌 개, 돼지의 취급을 받고 살던 이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응어리지고 한많은 절망과 어둠과 이 눈물의 땅에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의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은 놀랍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큰 박해가 큰 울음이 되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는 말씀처럼 큰 울음 가운데 성도들이 울면서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단한 삶의 문제, 환난, 어려움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일하는 이곳에서입니까? 하고 싶은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통곡 외에는 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땅콩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는데 미국의 엘레바마주입니다. 이 엘레바마주 안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소도시의 중심가에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동상이 있고 비석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원래 이 엔터프라이즈, 이 엘레바마주의 그 주 산업은 목화였습니다. 그 면화를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1895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이 목화 벌레 때에 습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벌레의 극성으로 해서 정말 그야말로 엘레바마주가 목화밭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근과 실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처절한 재앙에 맞서 싸웁니다. 정든 목화 재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생소한 콩과 감자와 옥수수와 땅콩을 재배하는데 그 중에서 땅콩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개척자들의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땅콩의 최고의 생산지가 되어서 부유한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요원과도 같은 글에 자기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일생이 관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관제란 제물이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제사를 가리켜서 관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밥 새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관제가 되는 삶,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의 교정 중앙에는 저도 여기서 이제 몇 년 좀 공부를 했는데 요 저쪽 끝에 보이는 데는 제임스 와이트 도서관이 있고 이 맞은편에는 PMC 교회, 그 학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앞에는 아들과 딸 두 자녀와 함께한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입니다.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10여 년이 흘려서 재림교회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는데 문제는 누구를 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의 결정은 최고로 유능한 사람을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유능한 사람인가라고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진실된 지도자였던 조셉 베이츠 목사님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제임스 와인 목사님은 이제 막 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존 로프버로 목사님은 이제 막 캘리포니아의 선교 사업을 맡아서 거기서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유럽에 이 첫 선교사로 갈 분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은 교단의 원로였습니다. 1867년부터 69년까지 대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단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 말년의 목사님이 유럽의 선교사로 가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할 때 그에게는 두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는 막내를 낳다가 막내와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선교본부를 차리고 인생의 말년의 9년 동안에 그는 재림기별을 유럽에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딸 메리가 병으로 죽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런 슬픔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1883년 10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폐병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 바젤에 가면은 제인 앤드루스 목사님의 무덤이 있고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가리켜서 본 교단은 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에 앤드루스 대학교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 앤드루스 목사님과 두 자녀의 동상 밑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레가시 오브 리더십, 리더십의 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앤드루스 목사님은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또한 우리 36서울병원이라는 주님의 기관은 수많은 우리 선구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으로 자신은 간대 없이 오로지 주님과 그의 십자가를 높이고자 했던 여러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스럽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이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맡은 자들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주의 기관에서 일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기관이 더욱 발전하며 저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더욱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